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원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시작.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인생이 잘 풀리는 한순간의 기회가 된 적이 있고 어느 땐가는 한 번 생각을 잘못한 생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엉클어지거나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나마 더 성공적으로 가지 못한 점은 잘못된 생각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면서도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고 변곡점이고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후회될 생각도 많고 반면에 자랑스러운 생각도 참 많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생각이 가져오는 무게감을 우리가 새롭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내가 또 집에 들어가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백성민 전도사 가족이 이곳에 이사 왔는데 오늘 인사하라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네. 가족 어디 있어요? 어디? 손 들어봐. 나와요. 또 내가 집에 가면 우리 내무부 장관이 뭐라 하니까. 전사님 가족이 이사 와서 중흥에서 지금 이제 자녀들이 3명? 4명? 4명인데 포항대학인가 다니는 애가 있고 또 한 애는 지금 뭐 선교지가 있고 한 애는 이번 중학교 입학을 했고 한 애는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자리야 경례. 네. 들어가. 저희가 막내 처제입니다. 제 막내 처제. 막내 처제 늦게 태어난 처제였고 저 조대 식용과를 나왔는데 저놈하고 절대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놈을 좋아한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자녀들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잠깐 소개하면 생각의 힘이란 책을 쓴 이 사람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라.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려지는 일본의 이시무라 가스오는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공습으로 집이 전소되었고 결핵이라는 병으로 젊은 날을 지나왔고 거듭된 학교 입시 시험에 실패함으로 좌절 속에 청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인생의 변곡점에 항상 사고 전환, 생각의 힘이 있었다라고 그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익신 씨라는 생각의 힘이란 저서는 머리에서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그 생각은 가슴으로 느껴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이 머리의 생각의 깨달음의 힘이 실천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므로 인생을 머리의 생각이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머피라고 하는 황금률의 책 저자는 우리 인생은 하나의 위대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것은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법률이 황금률이다라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말할 때 반드시 목표를 설정할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상상력을 가질 것,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할 것, 그것이 실현된다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 그리고 행동하는 이 5개의 요소가 그 인생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는 이것은 인생의 황금률,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과 더 수많은 책들을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힘이 인생과 그리고 그 삶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생각나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때 생각나게 한 리마인드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시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온 인류는 사실상 부흥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된 역사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더 나은 역사로 점층적 발전과 변화 속에 성장하고 있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순환의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쓰라린 고통 속에 폐허된 폐허 속에서도 신도시가 생겨나고 시커멓게 모두 타버리는 빈둥산 같은 산 속에도 삼림이 우거지고 홍수로 쓸려가 버리는 허허벌판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무대가 펼쳐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에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역사의 대혼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버리는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에서부터 불가능이 출발됩니다. 전통적인 유대 역사 속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 어떻게 납비가 되어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명한 사회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 그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며 누가 이것을 수용하며 믿을 수 있는가? 현실적인 사고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가장 극악한 자를 처형하는 처형의 틀이 십자가라는 것인데, 십자가 사형틀의 반역의 죄와 모든 민중이 죽이라고 하는 환호성 속에서 죽음을 당한 그가 무슨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의 틀에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것은 소설에 가깝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소설도 전설의 고향도 될 수 없는 현실적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와 무슨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입니다. 저 먼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죽은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당시에는 세계를 알 수도 없는 다른 모든 타 민족들이 그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는 도무지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가 다시 3일 만에 처참하게 죽은 것이 분명하고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를 무덤에 가두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와 예루살렘 성내를 다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이상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것이 사실로 각인되며 인식되면서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문제 해결이었고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이었으며 우리의 인생의 직격탄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누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설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사람인 니고데라고 하는 젊은 공회의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또 다른 한 공회의원은 그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을까요? 당시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예수를 만져보고 주는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자이고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접하고 난 전에 그는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순박하며 가장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며 그들 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내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력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때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너에게 생각나고 옳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람의 이성적 두뇌에서 이해되었거나 수용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내게 수용되어지면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나의 이성적 능력이 아닌 또 다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이 사실을 그 자신 속에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리마인드, 리바이블, 다시 일으켰다, 다시 생각났다, 다시 부활되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에게 와서 가르칠 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리마인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각이 다시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사고의 틀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굳혀져 있는 사고의 틀이 녹아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이성의 세계가 깨어지고 파손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와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첫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인류는 우매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은 안다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힌 존재죠. 당장 내일 일을 모르면서 수년 후를 계획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의 할 말이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는 한, 성령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깨부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은 질이 멸렬한 것들에 붙들려 있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그것에 매여 끌려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이, 그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일들이, 그것도 지금이 아니요 수천 년 전에, 이 나라가 아니는 수천 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할 때 이 모든 걸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다가 전체요 모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근본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의 근본이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다에 대한 사건을 성령이 오셔서 인류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부터 인류 역사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가 요동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하시다 하는 이 인류 구원의 사건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국가가, 운명이 바뀌어지고 한 개인의 심령 속에 이 사건이 들어가면 인생이 초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순간 인생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험하고 거짓되고 가짜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가치관,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가 바꿔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양복이 예배용 양복이 2벌 있어요. 주일날 예배 대체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이것하고 갈색 옷 양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용 양복은 밖에 활동할 때 안 입고 가요. 그리고 이 넥타이도 밖으로 메고 가질 않아요. 예배용 넥타이 지난번에 그 화사한 이 색깔 넥타이를 메고 임직식 예배에 순서가 해서 갔더니 어떻게 그런 넥타이가 다 있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넥타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았어요. 이 넥타이도 밖으로 메고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약간 이 청색 양복이죠. 그 입고 있는데 밖으로 입고 다니는 양복이 2벌 있어요. 2벌. 그런데 한 곳 자주 입고 다니는 양복이 내가 얘기했죠. 조문 갔다가 의자에 총회장이랑 앉아서 오래 얘기하다가 거기에 그냥 그 의자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데 의자에 옷이 걸려 찢어진 거야. 세탁소에 좀 그걸 짜집게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 밖으로 입고 다니는 양복이 없어. 밖으로 활동할 때 입는. 그래서 사복을 좀 입었어요. 또 하나 새벽 예배에 있는 양복은 이제 옛날 걸 꺼냈잖아요. 내가 옛날 꺼내 줄무늬 있는 까만 거. 그것은 한 30년 된 양복인데 그걸 꺼내서 지금 새벽에 입어요. 입는데 문제는 30년 전과 지금의 내 배 상태가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깝깝하니까 입고 다니기가 어려워. 밖으로 활동하기가. 물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양복 입으라 줬는데 지금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사기가 애매해서 지금 봄이 다가왔기 때문에 봄에 살려고 놔뒀어요. 그 다음에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초상이 나서 여전도 실행위원회 때 조의를 가야 되니까 조문 가야 돼. 검정 양복, 그것도 한 30년 된 양복인데 어쩌서 그 양복 입고 검정 넥타이 메고 근데 이제 넥타이만 바꿔서 여전도 실행위원 총회 때 축도하고 넥타이를 메고 이제 광주에 회의가 있어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사복 입었을 때는 남자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던데 양복을 입으니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님으로 보인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목사 같지 않게 보였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사복 입은 것과 양복이 달라? 100번 다르지 100번 다르지. 그런 거야. 그래? 왜 어쩐다니까? 아니 사복을 입으면 좀 약간 그래. 양복 입으니까 역시 그러네. 그러면 내가 사복 입을 때 그 말 하지. 왜 이제 이 양복 입고 오니까 그러냐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했다는. 아니 자기 집 전문가 가지고 내 양복이 찢어진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할까 하다가 이 말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분이 내가 사복 입고 다니니까 왜 목사님 양복을 안 입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안 물어보면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양복이 찢어져서 그런 건데
어? 사람이 생각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엄청난 죄를 발생해요. 죄를. 엄청난 죄를 발생해요. 네, 우리가 자주 잘 가는 집사람 잘 가는 메밀집이 하나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바람이 났거나 이혼이 됐거나 그래서 그런다고 내가 보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어쩐지 지난번부터 보니까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얼굴에 화장이 진해지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이 너무 그러지 마. 모르고 그랬다 죄지요. 생각이 죄 무서운 거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근데 그제 먹고 싶어 전화했더니 메밀집 한다는 거야. 갔어요. 그러고 여보 똑같은데 음식이? 당신 회개해. 네.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놀랍게도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며 너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주 쉽게 생각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생물이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정치적 세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나라에 국가의 한 국가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일으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과 나의 아픔과 나의 되어진 일들에 대해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되어질 것인지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탈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자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 애찍업 업으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저들에게는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훗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였으며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올바른 인생의 길이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성경 안에서의 모든 사건도 이 생각의 오류가 빚어낸 문제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지만은 하와에게 뱀이 물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함이라 할 때에 하와가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문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세와만 대화하고 말하였느냐 우리와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였고 미리암과 아론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미리암을 나병이 들게 하여 문둥병에 살이 썩어져가는 병이 들리게 됩니다. 사실상 미리암은 지난날 홍해를 건넌 연후에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나눌 때와 갈라졌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경험했고 하나님 말을 탄 자들을 타 발에 짐승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기도였다 라고 그는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써 모세와만 하나님이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하지 않느냐라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위대한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큰 아들 압살롬은 정말로 다윗에게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방랑기에 다윗이 쫓겨다닌 도망시기에 다윗의 가장 훌륭한 자식이었고 초기에 왕정이 흔들릴 때 그 왕정에서 그 일을 잡아준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고 온 12지파가 모여 왕으로 초대했고 유일한 왕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 후세가 압살롬을 향하여 왕이여 왕이라고 외칠 때 자기가 왕이라고 듣게 되고 백성들이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게 합니다. 생각의 착오, 지난날의 생각을 잊어버림, 참된 생각을 버림, 이것이 그들의 압살롬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나님은 단식합니다. 너희의 악한 생각에 의해서 너희가 모든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힘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지난날의 생각 속에 내가 묻혀있고 잡혀있다면 나는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워낙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라서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우뚝 서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생각이 지배자인데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고통 중에도 행복하지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근심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6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60년대의 삶과 지금의 삶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60년대에 물을 길러 갔던 때가 있습니다. 냇가로 가서 물을 길러 겨울에 오면 손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추운지. 가장 겨울날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작. 네, 뒷간 보러 가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뒷간 보러 가는 게 추운 겨울날은. 네. 지금은 집안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그러면 60년대의 그 고난에서 지금 같은 세계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할 이 세계에 와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여전하고 마음은 똑같고 1년에 잡채를 딱 3번 먹죠. 3번. 1년에. 잡채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어려서. 지금은 잡채가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박수치며 춤추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부영 집사님이 이해남 장로같이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안 그런 것 같더라고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살고 중매해준 나를 향해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안 해. 가정조사를 좀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고통이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근거가 추상적에서는 안 되죠. 사상 누각은 안 되죠. 모래 위의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게 성령이 인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가 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은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지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3대지인데 2번째 대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10대 2로 극렬하게 보고가 나뉘어집니다. 이때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보고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와 긍정적인 사람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어떤 보고를 결정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정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일대를 조사한 것입니다. 늪에서 네게부 광야까지 헤브론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그 북쪽 지역까지 다 거쳤다는 말입니다. 아낙 지역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엘과 세세와 달메를 거인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포도송이를 2장정이며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석류와 또 다른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건 정확하게 정탐했습니다. 동일하게 12명이 봤습니다. 12명이 동일한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보고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10명의 보고자들은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며 거주할 수가 없는 땅이라고 말하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며 그 땅에서 우리가 거인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명의 긍정적인 보고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놀랍게도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두 명의 긍정적 보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결과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습니다. 도대체 동일한 상황과 사건을 보고 듣고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렬한 두 가지의 보고로 나뉘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리라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땅의 거민은 동일한 안악자손으로 동일하게 그 땅을 보았지만은 표현상 그 땅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악평할 수밖에 없는 땅, 다시 말하면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은 안악자손이 거하고 그 성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동일합니다. 표현이 다를 뿐. 그러나 밥이냐 메뚜기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차지나 차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고는 자기들의 분석과 비교와 상태를 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긍정 마인드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일 때는 오늘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다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지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우리의 느낌과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 형제에게서 왕따를 당기고 돌림 팔렸지만 그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죽고 요셉을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과 그 형들의 생각이 차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입니다. 요셉은 아니다.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므로 불행 중에 요셉은 행복을 느끼며 살았고 그 형들은 그 동생을 판 일로 인하여 고통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그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서 긍정 마인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로 바뀌어져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지구가 파괴되는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이끌어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살게 된다입니다. 지구의 핵폭탄이 터지는 날에도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생각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번 봉헌을 통하여 우리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안 되는 게 되게 하옵소서. 못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낙심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이 꿈이 되게 하옵시고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